참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못 들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앉아있는데도 안 들려요. 근데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요. 막 들려. 하나님께서 막 귀를 열어가지고 막 듣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로 다뤄요. 특별히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이미지, 결혼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간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간음하면은 부부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부부간에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남편이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우리 진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 행복하게 사는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는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이 말씀을 읽게 될 교인들을 향하여 상당히 혹독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책망. 혹독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구든지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가 자신의 그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읽을 성도들을 부르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간음한 여인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이요. 여러분 여성 이렇게들이 계시는데 제일 이 욕된 말이 뭐예요? 이 간음한 여인들아, 여인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처럼 수치스럽고 그런 부끄러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야고보가 자기 교인들을 향하여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불러요. 여기 간음한 여인은 헬라어 모이칼리데스라고 하는 여성 명사인데 그건 잊어먹어도 됩니다. 번역하면은 이는 여성 명사로서 간통을 범한 여인이에요. 간통을 범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파렴치한 죄는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들을 읽을 성도들에게 간통죄를 지은 여인들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간음한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간음한 자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한 책망입니다. 혹독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책망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소수의 학자들이지만은 여기 간음한 여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고보 교회에 실제로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들이 있었고 야고보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 문맥을 보면은 이러한 해석은 조금 어색합니다. 갑자기 무슨 교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문제가 나오다가 간음이라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좀 문맥이 어색해요. 전체 문맥과 잘 맞지 않습니다. 본문의 간음한 여인들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많은 야고보서 연구자들이 오늘 여기 말한 간음죄를 문자적인 간음죄가 아니라 신학적인 간음죄, 즉 영적인 간음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죄가 뭘까요? 영적인 간음죄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를. 우리도 결혼식을 뭐라 그래요? 언약식이라 그래요. 언약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결혼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결혼 이미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가 부부간에 맺은 언약 관계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미지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 좀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이사야 5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를 기으신 이가 내 누구라고요? 남편이라. 남편이라. 그러니까 여성 성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성 성도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결혼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인이고 아내이고 하나님의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가를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아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들을 뭐라고 책망했냐면은 신실한 남편을 배반한 파렴치한 여인에다 비유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비유했다고요? 신실한 남편을 떠나서 간음하는 그런 파렴치한 여인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돈,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책망을 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와 같느냐 하면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자기 아내가 남편을 속여 집에 와서는 아주 순결한 부인인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데 뒤로는 어떻게 해요?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요즘 그런 여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제는 무슨 대학에 무슨 여교수가 자기 학교 남자 학생을 무슨 성추행했다 그래고 뉴스에 다 나오는 이런 참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데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예요. 그 일본 여자들이 우리나라 무슨 배우 뭐 연사마 뭐 또 몬사마 뭐 이렇게 사마가 많은지 하여튼 가면은 무슨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거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음란한 여자들. 한심한 여자들이에요. 이게 말세 증상이에요. 말세 증상. 어제도 무슨 텔레비 나오는데 뭐 어제가 아니라 재방송이 잠깐 이렇게 보니까는요 무슨 엄마예요. 그 중고등학생 아들 딸을 둔 엄마인데 2PM을 뭐 그렇게 좋아한대요. 2PM에 뭐 준호라는 애가 있대요. 준호 맞나? 있어요? 잘하시네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 준호라는 애가 아니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뭐 얘기를 하는데 앞에는 잘 못 들었어요. CD를 이만큼 사왔어요. 뭐냐면 얘가 또 무슨 새 곡 신곡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CD 한 장이 얼마입니까? 걔는 몇만 원 하지 않나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이만큼을 사와서 그거 사람들 다 나눠주고 앉아있어. 이 여자 정신 나갔구나. 이게 뭘 자랑하겠다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딸한테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냐니까는 엄마가 자기네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2PM만 신경 쓴대. 2PM 좋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 애가 싫어요. 이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참 정신이 나간 여자. 또 시어머니는 또 더 정신이 나간 여자예요. 보니까
우리 매돈이가 2PM 준호를 좋아하니까 한 번 또 안아달래, 또. 그러니까 2PM하고 가서 또 팔수가, 아유, 참, 정말. 이게 정말 말씀,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겠어요. 예? 남편을 속이고, 물론 그거는 속인 건 아니지만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속이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 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을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여인입니까? 그런 여인, 얼마나 파렴치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뒤에서 그렇게 하는 여자에다가 비유했다니까요. 누구를?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사람, 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남편을 몰래 속이고 가늠한 여인과 같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남편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했기 때문에 자꾸 아내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남편이 더 많이 바람피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속이고 저 여보 그러면서 막 그런데 뒤에 가서는 딴 여자 만나고 다니면 그거 나중에 밝혀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인간을. 예?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하여튼 예? 지금 그런 죄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죄에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떠난 백성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 39절 16절 4절에 보면 음란한 세대라는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죄 짓는 것을 음란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음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역시 이러한 성경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그거는 실제로 무슨 가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합력에 사로잡히고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큰 죄로 다스리고 있나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진 제일 큰 죄가 뭐예요? 가늠죄예요. 가늠죄.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받고 남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겠다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멩이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큼 이 간음죄는 유대 사회에서 제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예요. 살인죄와 버금가는 죄인데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간음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다니엘 호손에 쓴 주온 글씨에 보면은 여기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17세기 중엽에 청교도들이 점령했던 거 지금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다룬 사건인데 여기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행방불명된 남편을 기다리며 사는 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간음한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엄격한 청교도의 윤리가 얼마나 엄격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청교도가 용서하지 못하는, 관용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가슴에다 평생 뭐를 달아줘요? 주홍색으로 된 A, adultery, 간음이란 말이에요, adultery. A자를 달아가지고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이 A자를 다 수치심 속에 살아갈 정도로 기독교에서도 아주 기독교 전통에 아주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다스리는 것이 이 간음죄인데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그 죄 짓고 있는 야고보 교인들에게 이 간음한 여인들이요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 그 마음에 부마음을 품은 사람은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께 간음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지금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야고보는 영적인 간음죄를 짓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벗이 된 결과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원수가 됐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거 무시하고 그냥 대충 읽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대충 읽고 대충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가슴에 확 새겨가지고 이 말씀 내 가슴을 확 찔러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갔으니까 세상이라는 남자와 벗이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세상을 자기 남편을 다시 삼은 거예요. 애인 삼은 거예요. 벗이 됐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애인 삼았으니까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히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죠. 원수가.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자들,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자꾸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그렇게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한 구석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또 한 구석에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예.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중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나왔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더 가득 차 있어요.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해요. 영적인 교제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하는 남편인 하나님과 만나서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재미없고 바람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어디 가도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불륜하고 있는 그쪽에도 가슴이 찌릿찌릿하잖아요. 더 마음이 즐겁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는데 타락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디모데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러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않습니다. 끼케야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남편,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남자와 바람이 난 파렴치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 설교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을 남자친구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인 하나님이 아내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요? 예?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 말씀을 헛되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헛된 말씀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시기는 양자 간에 이루어지지만 질투는 삼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제 3자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관심 갖는 것 같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기죠. 질투심이. 질투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미국 여자들은 총으로 쏴 죽여요. 자기 남자가 배반하면은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갖고 여자들이 못 죽이는데 이 질투의 끝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질투하신다니까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니네가 이거 헛된 말씀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한눈 판다는 거예요. 한눈 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데 가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스가랴 8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여성들이 많으니까 있는데 한눈 팔면 여러분 질투심이 탁 생기면은 오늘 스가랴처럼 어디 분노가 나요. 분노. 그죠? 화가 확 나잖아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사 오네. 화가 확 나잖아요. 예? 그래서 분노가 확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그냥 괜히 써놓은 말씀인 것 같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써준 거예요. 써준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신문 기자들이 미국에 갔을 때 가서 질문했어요. 박사님 당신은 세계 최고 신학자인데 성경 66권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 입에서 무지다 멋있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한눈 파는데도 불구하고 한눈 팔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무슨 헛된 말씀이지 않느냐? 좀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동도 먹어요. 다 감동 먹었다 그래. 밥도 먹고 욕도 먹고 우리는 배고파서 이제 다 먹어버려요.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먹으면 씹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혈관으로 세포로 다 잘게잘게 씹어서 온몸으로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다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감동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씹어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세포 속에 다 이렇게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나 같은 죄인을 맨날 세상에 가늠하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질투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약간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사이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병적인 질투가 아니라면 부부간에는 약간의 질투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아무 질투가 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배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속되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부모 자식 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부부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이 세상에서 제일 원수가 됩니다. 부모 자식은요, 싸워도 관계가 깨져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왕비들 있잖아요, 왕비들. 왕비들은 자기 남편이 왕일 때는 별로예요. 왜? 남편이라는 놈이 이제 후궁도 많이 들이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별로예요. 근데 언제 더 힘이 세지는지 아세요? 아들이 왕이 되면 더 힘이 세지. 왜? 남편은 자기를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지만은 아들은 절대 배반 못해. 엄마가 그냥 가서 머리 매우 뒤집어 넣으면 어마어마어마 이러니까 꼼짝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왕을 시키려는 거예요. 남편 필요 없어요. 그까지 남편은 바람만 피고 아들이 왕이 돼야 그냥 자기가 확 서는 거예요. 예? 이 가능하면 관계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세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이 너무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깨는 거예요. 자꾸 깨는 거예요. 왜 깨려고 그러냐? 이따 이제 나와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세요.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남자에게 한눈 파는 것을 제일 슬퍼하셔요. 제일 슬퍼하셔요. 이 시간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남편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여러분 이제 남은 평생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배우자의 간음은 부부 사이를 깨트려요. 다른 잘못은 용서가 될 수 있지만 간음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그 결혼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혼을 금하셨지만은 간음한 경우를 예외로 두셨어요. 왜? 간음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을 반드시 해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허용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한테는 그냥 데리고 살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용한 거예요. 허용. 우리가 세상과 간음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사랑하는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물론 어쩌면 오늘도 하루에 세상 쳐다보고 살다 왔는지도 몰라요. 소망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그럴 처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저지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할렐루야.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하나님이 질투로 인한 엄청난 심판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 질투로 인한 심판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더 커. 하나님 떠나서 죄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더 커요. 그걸 오늘 뭐라 하냐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간음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용서해 주세요. 인간은 바람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이혼하지 않고 살더라도 평생 그 상처와 아픔이 가슴에 있어요. 가슴. 그래서 평생 실제로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난 후에 황혼 이혼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세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따뜻한 품에 안아주십니다. 다시 아내 삼아주세요. 어디 나와요 그게? 호세아서가 다 그거예요. 구약성경의 호세아서. 예? 고멜처럼 그렇게 음탕한 여인, 맨날 가서 가늠하는 그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을 호세가 다시 데리고 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고멜과 같은 음탕한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아내 삼아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큰 은혜를 다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가까이 오지 못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겸손한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릎 꿇을 때, 오늘 시간에 무릎 꿇는다면은 하나님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아내로 하나님이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아내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남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네 개를 얘기해, 네 가지를. 제가 다 잘라서 설교하려다가 다음 주에 또 그냥 오늘 다 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야 한 번에 확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자, 네 가지인데,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 여기 모니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이요, 이제 사랑하면서 남편과 아내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니까요. 그 방해꾼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마귀를 사랑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제비요, 영적인 꽃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남편이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이를 파괴합니다. 파괴. 따라서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시기심 등을 자극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마귀는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이를 깨트리려고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가져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눈 시뻘게 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먹잇감을 찾고 여러분 주위를 이게 배회하고 있어요. 배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에베소 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권투 봤습니까? 권투나 태권도. 권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막 하는데, 뭐래요? 틈을 안 줘야지. 틈을 주면 그냥 주먹이 막 날라서 더 맞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마귀의 펀치가 날라. 우리를 유혹해요.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파고 들어와요. 예? 여러분, 이렇게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몰려올 때 말이죠. 어떤 집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집은 날아가잖아요. 왜 날아가는, 집이 확 날아가는지 아세요? 창문을 열어놓은 집이거나 이만한 구멍이 있으면 그 조그만 구멍으로 바람이 확 들어가지고 하늘 팍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고 이 간교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기도의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갑주를 딱 입고 빈틈없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보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도 쳐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이거 쓰러진 목사님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쓰러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쓰러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쓰러졌더라고요. 그 거룩하던 성직자들이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왜? 틈을 보이니까. 틈을 보이니까. 마귀에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싸워서 능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럼 마귀는 도망가요. 도망가. 한 길로 왔다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7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7길로. 마귀는 강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당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깁니다. 능히.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힘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명하기만 해도 귀신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늘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쫓아버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 갖다 준 세상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린 반대로 해야 돼요.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를 쫓아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늘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나누 말씀, 예배,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첫 번째요, 사랑의 방해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8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 전승을 반영하는 말씀인데요, 깨끗게 하다와 성결하게 하다는 제사장의 정결규례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늘 손을 깨끗이 하고, 손만 깨끗이 한다고 되나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깨끗이 하게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함과 성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윤리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적용돼요. 우리들은 누구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손은 우리의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마음은 행동을 배야시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심과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욕심 부리려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과 간음하는 거니까. 이제는 남편이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 나쁜 생각들, 음란한 것들 전부 다 몰아내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깨끗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랬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권고합니다. 남편 앞에서 맨날 찡찡 울으라는 얘기인가요? 예?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선지자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이 8절이 제사장의 언어를 반영한다면 여기 9절은 선지자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질 때 하나님이 가져올 심판, 그 대재난을 서술하기 위해서 애통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해요. 다 죽어요. 심판받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울면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의 별명이, 얼마나 자기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울었는지, 예? 그 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래서 강물처럼. 여러분 자신의 죄악과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여러분 좀 날마다 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애통한다는 말.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울해야 되고 근심하며 살라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웃음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웃는 그런 웃음입니다. 즐거움은 세상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자신의 죄, 세상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울고 계시는데 자기는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고 울고 계시는데, 이 땅의 죄와 죄 때문에 임한 심판을 보고 울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 잠깐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갖고 웃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웃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웃고 떠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발려놓고 서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한없이 울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나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즐겁게 그냥 세상 이렇게 산다면 이거 얼마나 이 황망한 일이겠어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들의 죄악과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을 보세요.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웃고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살고 그런 줄 알지 않았습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을 즐기며 그러고 살고 있는 게,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세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입술이 부족한 자가
주님을 뵙게 됐으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울며 애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늘 자기의 죄악을 끌어안고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애통하는 제사장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겸손에 대해서는 이미 6절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권고의 말씀이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과 행동을 깨끗게 하고 자신과 세상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그래서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전도하고 더 봉사할 때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마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에이 저 같은 자 다 내려다보고 에? 신앙생활 나같이 해야 되는데 개떡같이 하네 말이에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낮추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봉사는 열심히 하되, 전도는 열심히 하되, 자기 자신은 낮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설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잊지 마세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확 낮춰놔요. 명심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이 확 낮춰놔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 사람을 높이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간부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며 자신의 죄를 안타깝게 여겨 애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보고 싶은 분 기도하겠습니다.